우리 다 같이 자리를 정돈하시고 주일 2부 예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수원은혜 교회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오늘 꼭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하며 그 말씀이 위로가 되며 아멘. 네, 그 말씀이 위로가 되며 힘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시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 다시 한번 더 선포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다시 한번 더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우리 드럼만 찬양할까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우리 다 같이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우리 다 같이 그룹하며 고백합니다.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다시 한번 더 오주여 당신께
내게 주시는 나의 그 영원한 사랑 속에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의 그 사랑. 하소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다시 한번 더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는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더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아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할렐루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 주시는 주님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더 고백할 텐데요. 우리 형제들도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임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임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우리 마음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구별된 자로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며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별된 자로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며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신 예배 시간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예배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 주님 앞에 아버지 나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송에 맞춰 목도하심으로 12월 첫 주 2부 11시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신 좋으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에 속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을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9장 부르시니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한민 안수집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부르고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모든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모든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부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모든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모든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모든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모든 복을 세어 보아라. 그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너무도 연약한 우리들에게 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지켜주심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 남지 않은 2023년도 한 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새롭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2024년도에는 각 부서와 기관의 일꾼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내년 사역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우리들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여 주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도와 이웃들을 섬기는 데 본이 되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원하옵기는 모든 사역을 함에 있어 먼저 기도로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새해에는 더욱 기도의 항아리를 채워나가며 사역하게 하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성탄절을 맞이함에 있어 들뜬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의 말씀을 깊이 새겨 우리 죄를 위해 대속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시간에 헤세드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창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나의 부르짖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 테니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은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를 안내받거나 등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1층 새가족실 가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 과정 수료하신 김수아, 김원주 손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등록하고 이렇게 새가족 과정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김수아 자매는 아기 출산하고 이렇게 새가족 과정을 수료했는데 하나님 저 가정의 주위에 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마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새가족부에서 예쁜 선물 드릴 겁니다. 오늘부터 박연실 집사님이 가정교회 리더로 섬깁니다. 사업장 예배 원하시는 분들 신청 바랍니다. 지금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연합남선교회 정기 원례 있습니다. 남자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집사의 정기 원례가 저녁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세품기가 화요일날 저녁 8시에 더드림 2층에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남자들의 기도 모임이 토요일날 아침 7시 반에 본관 지하 식당에서 있습니다. 청장년 믿음의 남성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에서 성탄과자 후원 받습니다. 후원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 후원 부탁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달력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학습 입교 세례받기로 세례 증서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등록한 손 한번 들어주세요. 존칭 생략하겠습니다. 강정호, 박성야, 조정희, 지광근, 지하영, 어따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들 원근각처에서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한 영혼 한 영혼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으며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오셨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따완 자매는 우리 건호랑 앞으로 결혼할 건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건호한테 부탁했어요. 발음 안 되니까 한국 이름을 만들자. 그래서 제가 이름을 추천했어요. 사랑이 어떠냐, 사랑이. 너무 반응도 안 하시고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제가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나머지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특별히 내년 사역을 여러분 신청하시면서 가급적이면 친한 사람들끼리 하지 말고, 제가 기도원 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는데 안 친한 사람과 친해질 수 있는 사역을 여러분 좀 하시면 좋겠다. 그러면 만남의 복도 생길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도 만나게 될 겁니다. 나와 안 친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직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한 만남의 교제 있길 바라며 바른 자세로 좀 예비하는 거, 미리 헌금 준비하고 미리 옷도 준비하고 토요일날 좀 일찍 자서 조는 일 없도록. 새롭게 저희 교회 온 사람들은 그런 생각해요. 목사님이 저렇게 바락바락 악을 쓰는데 조는 사람이 있겠냐. 제가 이만큼 목회해 보니까 적응을 하더라고요. 무서운 인간들이에요. 예배 당일엔 지각하지 말고 핸드폰, 저희 교회 처음 오시고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충분히 핸드폰 벨이 울릴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셨는데 핸드폰 벨이 울리는데 더 기분 나쁜 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게 울리면 좋은데 비 내리는 호남선 이런 거 울리면 정말 곤란합니다. 본색이 드러나는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임영웅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코로나 때 보니까 컬러링이 임영웅이 무지하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예배 때 예배 순서에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시고 특별히 찬송 부를 때 제가 이렇게 쳐다봅니다. 보면은 립싱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립싱크는 딴 데 가서 하시고 교회에서는 열심을 다하여 여러분 찬송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새벽 예배 때 이윤원 안수 집사님이 예배를 나올 때와 안 나올 때가 분위기가 달라요. 이윤원 집사님이 크게 읽어주면 정말 예배 분위기가 살아나고, 그래서 이윤원 집사님이 새벽 예배를 결석하면 뭔가 좀 침체돼 있어요. 빠지지 마세요. 옛날엔 김재미 장로님이 그 역할을 했는데 요즘에 출장이 하도 많아서 여러분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그게 다 복이 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상을 하나 볼 건데 우리 미디어 사역부에서 야심차게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반응을 안 하시면 전 개인적으로 양심의 화인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보시고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집사님, 캐스팅 되셨어요. 뭐요? 이 뭐야? 캐스팅 되셨어요. 네, 캐스팅 되셨어요. 네? 아, 무슨. 캐스팅 되셨습니다. 목사님, 아, 나 정말 너무나. 네. 캐스팅 되셨어요. 아, 뭐예요? 안녕하세요. 찬양팀을 섬기고 있는 김소미 집사입니다. 찬양 사역을 하면서 저희가 연습을 위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찬양을 듣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권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 기쁨과 은혜를 내년에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찬양팀에 많이 신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분 집사입니다. 우리 수원은혜교회 방송사역은 우리 청년들과 장년층 간에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방송실 벽이 너무 높다고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정말 안 높거든요. 누구든지 오시면은 저희 방송 부원들이 많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우리 방송 사역 많이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배부를 섬기게 된 신정섭 안수집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수원은혜교회에 예배를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또한 이 예배를 준비하는 귀한 예배 사역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힘써 쓰시는 귀한 일꾼들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교사 사역을 하면서 한 주의 시작을 아이들과 행복하게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이 작은 몸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에 저 또한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역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신중하셔서 사랑으로 사역하시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것입니다. 꼭 신청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옛다 여기다 하고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드리는 찬양 가사 중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란 찬양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 시간과 열정, 헌신과 봉사를 보시고 우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시며 복받는 헌신의 자리에 모두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태 성도입니다. 주차관리 사역을 하게 되면서 우선은 많은 수원은혜교회 많은 성도분들이 있는데 다 얼굴을 일일이 알지 못했지만 거기에서 처음으로 저를 맞이하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서 서로 있었던 일들을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 한 일원이 됐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자리에서 성도들과 하나됨을 한번 느껴보시는 그런 사역을 한번 신청해서 한 해 동안 봉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그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곳에 지금 당신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캐스팅에 응하시겠습니까? 좋은 말 할 때 아멘 합시다. 자,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1분간만 기도할 때 하나님, 올해보다 내년에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하길 원하며 올해보다 내년에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일에 내가 대단한 일,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벽돌 한 장 역할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마땅히 감당할 일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그럴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리는 말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더욱더 주님 섬기는 교회가 되며 더 행복하며 사역을 통해 섬김을 통해 올해보다 내년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원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와 기관들이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수원은혜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각자에게 아버지 복을 은혜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맡긴 사역에 감당을 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성산 선물로 주셨지요. 저 성산에 내년엔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교회 내년에 각 부서와 각 기관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필요한 영권, 인권, 물권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내년 사역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내가 대단하고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벽돌 한 장의 역할 감당하겠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하다가 지쳐 쓰러지는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이 각자의 짐을 지고 하나님 안에 기쁨을, 자유함을, 평강을 누리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힘내게 하시고 오늘 말씀 듣고 반응하며 결단하게 하시며 귀한 예물 드리옵나니 1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의 빛 외에 어떤 빛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힘 얻어서 다시 힘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모든 것들을 포기했던 사람이 있다면 다시 일어날 용기와 담력을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1장입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마다 잠언을 이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2절부터 잠언 11장 22절부터 31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급적이면 찾으시기 바라고 성경이 없는 분들이나 글씨가 작은 분들은 앞에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22절부터 31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아멘. 저는 사실 지난 한 주간 동안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또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굉장히 사실 마음이 무겁고 힘든 그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던 적이 아마 분리개척할 때 아마 그때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오늘 그 두 번째로 아마 제가 21년 중에 그 두 번째로 좀 마음이 무거웠던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마음의 무거움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제가 일부 예배 설교하기 전에 제 아내한테 여보 나 위해 기도해줘. 내가 오늘 설교 실수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나 봐요. 몸에서 막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심지어 향수까지 뿌리고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오늘은 제 마음에 있는 좀 진심을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간에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사역의 비전이 되고 또 사역의 목표가 되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친한 목사님하고 잠깐 통화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기가 막힌 인사법을 하나 알려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나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보다 낫습니다. 시작. 당신은 참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보다 당신은 낫습니다. 참 나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보다 낫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자, 오늘 잠언 11장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아름다운 사람이 됐잖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 됐고 선한 사람 됐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 아름다운 사람이 됐는데,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 아름다운 사람이 됐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살 수 있냐?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사람의 품위, 아름다운 사람의 품격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름다운 사람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아름다운 사람이 됐지만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으로서의 품위와 품격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22절,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아름다운 사람이 됐지만 그 사람이 아름답게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마치 돼지코에 금고리를 달고 다닌 것처럼 추하고 또 지저분해 보이고 뭔가 후져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아름다운 사람이 됐다면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답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 주시길 바라며,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 주시길 바라며,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돈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선포할 테니까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가난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본인 월급 명세서라고 저한테 보여주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월급 명세서 항목에 품위 유지비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직장도 회사도 어떤 사람에게 품위 유지비를 주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건강 주시며 아멘. 지혜 주시며 물질 주시옵소서. 어디 가서 밥 먹고 나서 누가 돈 낼까 눈치 보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며, 어디 가서 커피 마시고 누가 돈 낼까 눈치 보는 사람 되게 하지 마시며, 하나님 어디 가서 밥 먹고 내가 돈 내고도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어디 가서 커피 마시고도 내가 돈 내고 평안함이 있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를 주시옵소서. 죄질만큼의 건강 없게 하시며 죄질만큼의 돈 없게 하시며 죄질만큼의 지혜 없게 하시며 하나님을 위해 은혜롭게 살 수 있을 만큼의 건강 주시며 지혜 주시며 물질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아 죽으면 천국 가기로 예정돼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돼서 거룩한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도가 됐는데 돈 몇 푼 때문에 우리가 품위를 잃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건강이 안 좋아서 주의 일 하고 싶을 때 못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여, 죄질만큼의 건강이나 죄질만큼의 체력이나 죄질만큼의 지혜는 제게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만큼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체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복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를 의인이다, 성도다,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아름다운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사람답게 사는 거냐? 자, 22절 잠언 11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자, 거기 아니하는 언더라인 것은 치세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돼지코에 금고리를 매달고 다니는 것처럼 사람이 추해 보인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어 아름다운 사람이 됐다면 아름답게 살기 위해선 모든 일에 삼가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모든 일에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그럼 제가 오늘부터 절제하기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애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절제는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되지 않습니다. 신방을 가보면 어떤 집은 정말 신기한 게 매주마다 택배 아저씨가 출근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게 사는 비법이 뭐냐면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 절제는 내가 노력하고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사랑 막 얘기할 텐데 잘 모르면 입 다물고 있으면 정말 모르는 것 같잖아요.
그냥 웅얼거리세요. 그러면 아는 것 같아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절제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매사에 삼가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을까?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예수를 믿어 아름다운 사람이 된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되지만 특별히 말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말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말을 안 해서 생기는 문제가 10이라면 말을 많이 해서 생기는 문제가 1000이고요. 많이에요. 그래서 잠언 25장에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 말이 많아서 실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이 많으면 사람이 품격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품위가 있어 보이지도 않아요. 말이 많은 사람을 어떤 사람들은 가볍다 그래요. 강대상에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을 푼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말이 많은 사람을 백설공주라고 불러요.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의 양도 적당하게, 말의 톤도 적당하게, 또 말의 속도도 적당하게 할 줄 아는 이 절제의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걸 절제하는 건 내가 노력하고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받되 충만히 받아야만 매사의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절제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기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가끔 제가 어떤 분한테 좀 승질 좀 내지 마요, 좀 너무 급해요, 너무 화가 많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전 원래부터 그랬다고. 전 원래부터 급하고 전 원래부터 화를 못 참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런 게 내 기질이고 내 성향이고 내 성질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전 된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절제할 수 있고요, 참을 수 있고요, 견딜 수 있고요, 기다릴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내 기질이나 감정대로 성질대로 살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서 주의 은혜 따라 살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성질 따라 살아요? 기질 따라 살아요? 자기 감정 따라 살아요? 그 사람은 절대 품격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은 절대 품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가벼워 보여요. 또 쉬워 보여요. 또 하찮아 보여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성경이 뭐라 그래요? 돼지코에 금고리를 매달고 다니는 것 같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희 세대는 어떤 사람의 기질이나 성향을 혈액형으로 얘기했어요. O형은 이렇대, A형은 이렇대, B형은 이렇대. 근데 요즘 애들은 혈액형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MBTI 가지고 얘기해요. 그런데 MBTI든 혈액형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잖아요. 그럼 내 기질을, 내 승질머리를, 내 고집을 꺾을 힘이 생기고 꺾을 능력이 생기고 절제할 힘이 생기고 절제할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화내고 싶은 거 다 내고 승질내고 싶은 거 다 내고 짜증내고 싶은 거 다 내는 그런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제가 전도하려고 우리 동네를 지나가는데 상가 앞에서 사람들이 싸우더라고요. 보니까 주차 문제 가지고 싸우는 것 같아요. 분명히 옷은 깔끔하게 입었는데, 옷은 단정하게 입었는데 세상에 싸우니까 좋아 보이지 않아요. 멋져 보이지 않아요.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품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품격 있어 보이지도 않아요. 상상을 했어요. 제가 싸우는 걸 우리 성도들이 봤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 목사님 이겨라! 우리 목사님 이겨라! 아마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다. 제가 싸우는 걸 우리 성도들이 봤다면 목사님 왜 저래? 뭔가 추해 보이지 않을까? 뭔가 후져 보이지 않을까요? 뭔가 내가 아는 사람 이라고 반응하고 싶지 않지 않을까? 여러분, 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아름다운 사람이 됐지만
아름다운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성경은 그 사람을 돼지코에 금고리 매달고 다니는 것처럼 뭔가 추해 보이고 뭔가 못나 보인다라고 말해요. 저는 평생 소원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저에게 의인, 아름다운 사람, 또 좋은 사람이라는 성도라는 호칭을 줬잖아요. 이 이름에 걸맞게 살고 싶어요. 정말 그 이름에 걸맞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 호칭 있잖아요. 목사, 집사, 권사. 이 호칭에 걸맞게 살고 싶어요. 제가 교육자 생활 처음 했을 때 서울 송파에서 했거든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신방을 가야 되는데, 저 기름동에 신방을 가야 되는데 차편이 너무 막히는 거예요. 지하철 타고 가려고 하는데 권사님 두 분과 제가 신방을 가는데, 세상에나 지하철 문이 송파역에서 쫙 열리자 자리가 하나 딱 남았어요. 우리 권사님이 성경책을 딱 던지면서 전도사님 여기 앉으세요. 전 그날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냥 앉으라 그랬으면 앉았을 텐데 성경책을 딱 던지더니 전도사님 여기 앉으세요. 우리 권사님들 이런 추태 안 보이길 바래요.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창피한지. 보세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그 사람이 품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품격 있어 보이지 않아요. 절제해야 품이 있어 보이고 삼가해야 품격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실력 있고 능력 있어 전 세계가 알지라도 그 사람이 매사에 절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얼마 있다 변질될 수밖에 없고 얼마 있다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 믿어 아름다운 사람이 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품위 있게 품격 있게 사는 것이냐? 매사에 절제해라, 매사에 삼가하라. 이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서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는 은혜 받아서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 믿어 아름다운 사람이 됐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23절 잠언 11장 23절 잠언 11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여러분, 거기 보니까 소원 이런 단어 나오잖아요. 소망 이런 단어 나오잖아요. 근데 앞에 의인, 뒤에 악인이란 단어가 나와요. 자, 사람들은 보통 애들을 만나면 얘야 너는 꿈이 뭐야? 너는 비전이 뭐야? 사람이 꿈이 있어야지, 사람이 비전이 있어야지, 이런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성경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냐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그 소원을 가지고 있나, 누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있나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보세요. 잠언 11장 23절에 보니까 의인의 소원의 결국은 선하게 된대요. 반대로 악인의 소망의 결국은 진노를 부른대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저 보세요. 어떤 여자분이 음식을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어느 날 직원 모집 공고가 떴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밥을 막 해주고 맛있게 해주고 정말 먹게 해주고 정말 기분 좋은 음식만 계속 해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꾼들 모임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사기꾼들 기분 좋게 해줬고 사기꾼들 힘나게 해줬고 사기꾼들 용기 나게 해서 열심히 사기치게 했잖아요. 죄진 거예요. 똑같은 밥을 했을지라도 사기꾼들을 위해 밥을 했다면 죄진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밥을 했을지라도 우리 교회 와서 식당에서 섬겼다면 사람들이 예배드리게 했잖아요. 비록 설교는 은혜가 안 돼도 국수는 은혜가 돼요. 이런 마음으로 교회 와서 국수 먹었잖아요. 그 사람은 사람을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소원, 어떤 소망을 가졌냐 중요하게 여기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 누가 그 소원을 가졌고 누가 그 소망을 가졌냐, 이걸 중요하게 여겨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지금도 성공하길 원하고 출세하길 원하고 부자가 되길 원하며 유명해지길 원해요. 하지만 예수 안 믿는데 성공하면 하나님께 안 돌아와요. 예수 안 믿는데 출세하면 하나님께 안 돌아와요. 예수 안 믿는데 건강하면 하나님께 안 돌아와요. 예수 안 믿는데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잘나면 하나님께 안 돌아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망해요. 반대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성공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건강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 여러분이 건강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유명해지기 전에 예수님 잘 믿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예수님 믿기를 바라며 예수님 믿은 그가 사업도 장사도 직장도 가정도 또 삶도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 게 먼저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 첫 단추를 잘 껴야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추를 끼워도 이상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 아름다운 사람이 됐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복 줄게. 그러니 먼저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을 믿어 아름다운 사람이 됐다면 어떻게 하면 품격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24절 잠언 11장 24절 25절 두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봐봐요. 24절에 흩어 구제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흩어 구제하면 가난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흩어 구제하면 부자 된대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도히 아껴야 부자가 된다 그러거든요. 아껴야 돼. 과도히 아껴야 부자가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수 있어 라고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과 오늘 본문은 정반대의 말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반대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껴야 부자가 되고 구제하면 가난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구제하면 부자 되고 아끼면 가난해질 수 있어 라고 완전 반대의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계산기가 달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카시오 계산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메이드 인 헤븐 계산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100만 원이 있는데 50만 원을 써버리면 50만 원만 남아. 이게 카시오 계산법이에요. 근데 메이드 인 헤븐 계산기는 100만 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선교사님 도우래, 어려운 사람 도우래, 가난한 사람 도우래, 힘든 사람 도우래. 그렇게 도왔더니 나중에 보니까 50만 원밖에 안 남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 열어보니까 150만이 남아있어. 이것이 메이드 인 헤븐 계산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손에 메이드 인 헤븐 계산기를 들고 지난 21년을 목회했어요. 그리고 저는 지난 10년 동안 메이드 인 헤븐 계산기를 들고 선교지에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어요. 정말 감사한 건 카시오 계산기를 가지고 제 인생을 두들기면 답이 없어요.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런데 메이드 인 헤븐 계산기를 두들기면 신기한 게 제가 지금 이만큼 사는 건 이 잠언 11장 24절 25절의 순종한 결과예요. 여러분, 저처럼 손에 메이드 인 헤븐 계산기를 들고 사는 사람은 카시오 계산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해요. 저렇게 살면 복 못 받는데, 저렇게 살면 하나님의 큰 복을 못 받는데, 나처럼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나처럼 살아야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 좀 답답한 것들을 느낄 때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 24절 볼까요? 잠언 11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자, 언더라인 치세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흩어 구제하면 없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예요.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50만 원을 구제하는데 써버렸어. 그러면 50만 원밖에 안 남았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제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이가 작아져 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손에 메이드 인 헤븐 계산기가 딱 들려 있잖아요.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에 저 선교사님 좀 도와, 저 어려운 사람 좀 도와, 그런 마음 주셔서 50만 원을 써버렸어요. 신기한 건 좀 있어 보니까 내 통장에 50만 원만 있는 게 아니라 150만 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진짜 될까? 제가 지난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는 이런 응답을, 이런 경험을, 이런 영적인 맛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논리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우리 오늘 저녁 때 과자 사 먹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과자를 사왔어요. 근데 어떤 아이한테 아빠 과자 하나만 줘. 그랬더니 없다고. 자기가 먹을 것도 모자란다고 안 줘요. 근데 어떤 아이한테 아빠 과자 좀 줘. 그랬더니 아빠 여기 있어요. 그리고 줘요. 저는 그날 결심합니다. 그 다음날 퇴근할 때 과자를 한 박스를 사오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100만 원을 줬잖아요. 근데 마음에 야 너 50만 원은 어려운 사람 좀 도와줘. 그 선교사님 좀 도와줘. 그 마음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그 순종이란 선함을 보시고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왔더니 50만 원만 남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동에서 심었더니 서에서 거두게 하셔서 또 150만 원이 돼 있고요. 또 200만 원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경험이 있길 축원합니다. 전 지난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헌금을 드려 11조를 드려 아까운데 드리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고 즐거움으로 드리고요. 어떤 선교사님을 도와야 돼.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돼. 아까워하면서 뺏기는 것처럼 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기분 좋게 너무 감사함으로 드리면서 기대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까? 제 주변에 나름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꽤 많거든요. 제가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에 순종해서 받은 복들을 다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진짜 가능해? 그게 정말 가능해?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손에 카시오 계산기를 가지고 있으면 저처럼 사는 사람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손에 메이드 인 헤븐 계산기를 가지고 살면 저처럼 사는 게 당연하고 정상적이고 가장 합당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만큼 부흥했을까요? 어떻게 예배부랑 사역하면서 이제 올 하반기 정도에는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4부 예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을까요? 어떻게 서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생겼을까요? 제가 실력이 있어서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건 절대 아닌 게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채플 인도하러 갔는데 거기 교수님이 저를 딱 보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세상에 황유성 목사가 채플을 오네. 얼마나 제가 공부를 안 했고 실력이 없으면 저한테 그런 말을 했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된 건 목사의 실력이나 능력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고요. 성도들의 헌신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 것에 대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의 우리 교회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 것에 대한 열매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제 가슴을 뜨끈뜨끈하게 만드는 헌금이 하나 들어왔어요. 파푸아뉴기니아의 김진환 선교사님에게 차를 사드리고 싶은데 본인이 한 달에 아주 조금씩 돈을 8년 동안 모아서 적금을 들었대요. 근데 그걸 탔는데 목사님 헌금으로 드릴 테니까 그걸 씨앗 헌금으로 해서 파푸아뉴기니아 선교사님 차 좀 사줬으면 좋겠다고. 그 헌금을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그날 밤에 정말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영진 선교사님 차 사드리고 필리핀에 또 베트남에 민선교사님 차 사드렸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베트남 단기 선교 다녀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선교사님이 차가 없어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오토바이에다가 사모님 애들 셋을 다 태우고 다닌다는 거예요. 다칠까봐 너무 겁이 나요. 사고 날까봐 너무 겁이 나요. 목사님 내년에 사역 신청 시키는 거 다 할 테니까 목사님 제가 헌금 조금 할 테니까 목사님 차 좀 사줬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막 졸라가지고 나중에 헌금 얼마 들어왔나 봤더니 얼마 하지도 않았더라고요. 근데도 애들이 막 조르는 게 이쁘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면서 돈 만들어서 차 사드렸거든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우리 파푸아뉴기니아 김진환 선교사님 이번 2023년도 성탄절 선물로 차를 하나 사드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말 했다고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헌금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요렇게 여러분도 한번 반응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연말도 했으니까 우리 목사님 짜장면 한 그릇 사준다. 딱 그 정도. 많이 하면 안 돼요. 많이 하지 말고 짜장면 한 그릇 정도 사준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반응해 주시면 제가 이번 성탄절 전후해가지고
우리 파푸아뉴기니아 선교사님 차 하나 사드리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해 왔고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했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흘려보냈습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걸 보고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물어봐요. 아니 그렇게 베풀고 나누고 흘려보내면 교회 운영이 가능해? 여러분,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돈이 없어서 어떤 일을 못한 적이 없었어요. 저희 교회는 돈이 많은 적도 없었지만 돈이 마른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목회한다고 우리 성도들 중에 목사님 돈 그딴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목사님 대단합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라고 말했지. 제가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은 교회가 정말 돈을 똑바로 쓰고 제대로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쓴다는 확신만 있으면 성도들은 돈 내는 거 아까워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목사보다 더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여러분, 이번 2023년도 성탄절에 우리 교회가 김진환 선교사님 새 차 사드리면 너무 좋지만 그 정도 아니더라도 차값 만들어서 보낼 텐데 선교사님에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겐 축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맨날 이런 일만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많은 분들에게 정말 지난 21년 동안 짜장면 한 번 사준 적이 없어요. 교사들, 성가대원들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헌신하는지 몰라요. 찬양팀들, 주방팀들, 찬양팀들, 뭐 차량 관리팀들 짜장면 한 번 사준 적이 없어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호텔 모시고 가서 한 20만 원짜리 막 음식 사주고 싶은데 제가 더 소중한 일에 성도들이 어렵게 낸 헌금을 쓰고 싶어서, 더 의미 있는 일에, 더 가치 있는 일에 성도들이 어렵게 낸 헌금 쓰고 싶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 진심은 20만 원짜리 밥이지만 현실은 오늘 국수입니다. 그 국수를 먹으면서 10만 원짜리다, 20만 원짜리다, 아멘을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먹으시고 3대가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잠언 11장 이 24절의 축복,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복, 25절의 축복,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며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여러분이 윤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에게는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입고 사랑의 빛 외엔 어떤 빛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말 자주 하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너무 미안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잘 되는 게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신나요. 저는 이 땅에서는 좀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더라도 저 천국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10고을 다스리는 권세, 20고을, 10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거기 때문에 이 땅에 별로 미련도 없고 이 땅에 별로 소망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뭘까? 제 손엔 카시오 계산기가 아니라 메이드 인 헤븐 계산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심었더니 30배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심었더니 60배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심었더니 100배의 복을 주신대요. 이 복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진짜 있어요. 두 번째, 과도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하게 과도히 되는 아껴도 가난하게 된대요. 여러분 쓸 땐 쓸 줄 알아야 돼요.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사람들을 살리는 일엔 돈 아끼면 안 돼요. 하지만 과도히 아껴도 여러분 가난하게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 용돈 드리는 걸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여기 젊은 청년들, 젊은 신혼부부들, 부모님 용돈 드리는 걸 아끼는 건 과도히 아낌으로 가난하게 될 거예요. 부모님 용돈 드리는 거, 부모님 모시고 부모님 섬기는 건 절대 아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이것도 절대 아끼면 안 돼요. 그걸 아까운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걸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걸 기쁨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내가 카시오 계산기를 가지고 있으면 불가능해요. 근데 메이드 인 헤븐 계산기를 가지고 있으면 부모님을 섬기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잖아요. 말라기 3장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25절 봐봐요.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구제를 것이요. 좋아하면 100만 원에서 50만 원을 구제하면 50만 원만 남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을 주신 하나님이 50만 원을 구제하래요. 그러면 50만 원만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종이 너무 이뻐서, 그 선함과 착함이 너무 이뻐서 하나님은 150만 원 만들어주시고 250만 원 만들어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라.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지난 시간 동안 목회했고 지난 시간 동안 사역했고, 지금의 우리 교회는 지난 시간 동안 제가 이 말씀 붙잡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풍족해질 거라는 이 말씀 붙잡고 산 것에 대한 열매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좀 제 마음의 진심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2002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장애를 가진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을 만났어요. 어느 날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머리카락이 다 뽑혀서 목사님 잠깐 뵐 수 있어요? 찾아왔어요. 대충 눈치에는 아마 우리 아이가 엄마 머리카락 다 뽑아버린 것 같아요. 한참을 얘기하고 나서 제가 기도해 주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집사님, 우리가 다 나이를 먹고 우리가 다 몸이 늙어갈 때, 집사님은 나이를 먹고 몸이 늙어가도 교회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꽤 많이 부흥할 거고 꽤 많이 성장할 거예요. 그때 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 장애 친구들을 품을 테니까 낙심하지 말고 죽지 말고 버텨봅시다. 그렇게 말하고 2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어서, 만만한 일이 아니어서 지금도 여전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 마음이 요즘 너무 뜨거워요. 왜냐하면 우리 장애 친구들이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거든요. 이제는 엄마 아빠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커버렸어요. 엊그저께도 길을 지나가는데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알고 있었던 어떤 분이 길거리에서 아들한테 매를 맞고 있더라고요. 제가 차 세워놓고 옆에 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꿀까백인가 짱구인가 그걸 사달라 그랬는데 엄마가 집에 가 사준다 그랬다고. 화가 나니까 아이가 엄마를 때려버린 거예요. 근데 애가 이제 크니까 그냥 주먹하면 휙날리니까 엄마가 저만큼 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자매님 기도해주고 힘내시라고, 제가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본당에 앉아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나 우리 아이들 데리고 살 수 있는 집 좀 하나 줘요. 하나님 나 우리 아이들 데리고 살 수 있는 집 좀 하나 줘요.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애를 가진, 특별히 발달장애, 자폐를 가진 아들, 딸들이 거의 한 40명 정도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삶을 살고 있지만 언젠가 이 땅에 저희 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가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저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을 바라보며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병원을 세웠어요. 고아원을 세웠어요. 그들은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 했었고
이 땅에 소외된 자들을 돌보기 위해 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시대가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면서 더 낮은 것을 바라보기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기보다 더 크게 더 웅장하게, 더 화려하게, 여러분, 이 모습은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는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면 풍족해진대요. 24절에 흩어 구제하면 부하게 된대요. 25절에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내가 윤택해진대요. 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지난 한 주간 내내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흩어 구제하면 부하게 된다고 하셨죠? 저 파푸아뉴기니아 김진환 선교사님한테 차 한 대 보내려고 해요. 흩어 구제하니 나 부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면 풍족해진다고 하셨죠? 저 구제 좋아해서 저 선교사님에게 차 한 대 보내려고 해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 교회 풍족하게 되게 도와주시며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내가 윤택하게 된다고 했죠.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번 성탄에 우리 김진환 선교사님 차 한 대 보낼 테니까, 남을 윤택하게 할 테니까 하나님 나 좀 윤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장애 친구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집 좀 하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작은 것을 심었더니 큰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어요. 하지만 심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세요. 저는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두려웠고, 너무 무서웠고, 어떤 사람이 혹시나 오해하진 않을까? 어떤 사람이 혹시나 잘못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너무 무섭고 너무 떨려서 사실 굉장히 힘든 한 주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마음 저 한구석에는 약간의 기대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현장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상으로 예배할 텐데, 여러분 혹시 장애를 가진 아들, 딸들 키우면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 살아야 되나? 이제 모든 걸 포기해야 되나? 이제 모든 걸 내려놔야 되나?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이 땅의 교회 중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힘내길 바라며, 제가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돈도 없지만 제가 하나님에게 우리 장애를 가진 아들, 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집 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 잘 버티고 잘 견디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나 아니면 영상으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 뭔가 정말 좋은 일 좀 하고 싶은데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이니 031-251-35 틀렸다 031-251-9597로 연락 주시면 제가 정말 장애를 가진 아들, 딸들 위해서 멋지게 한번 10원 한 푼도 빵 사 먹지 않고 써볼 테니, 여러분 정말 협력해 주시고, 그게 부담된다면 그냥 집이라도 무상으로 빌려주시면, 아니면 그게 부담된다면 전세로라도 빌려주시면 제가 우리 아이들과 작은 천국 한번 만들어 볼 테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반응해 주시고, 여러분 아니면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이런 기적이 내년에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얘기를, 제가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이 강대상에서 일주일 내내 노심초사하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하나님 앞에 먼저 심었잖아요. 선교사님한테 제가 1,000만 원 보낸다니까는요, 여러분 카시오 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0만 원을 받으면 좋아해요. 하지만 메이드 인 헤븐 계산기를 가진 사람은 1,000만 원을 보내면서 기대해요. 하나님, 나 1,000만 원 작은 돈 아니에요. 나 1,000만 원 하찮은 돈 아니에요. 저에게 1,000만 원 어마어마해요. 제 아내가 아니 냉장고가 오래됐다고, 김치 냉장고가 오래됐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보통 가정은 사자 그러잖아요.
근데 제 아내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철거하는 집사님한테 전화 좀 해봐. 철거하다 남은 거 있으면 갖다 달라고. 저 그렇게 살아요. 제가 그렇게 살면서도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모든 부서마다 성가대에 내가 빵 한 번 제대로 안 사주고 짜장면 한 번 제대로 안 사주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이 땅의 연약한 자들 품고 싶어요.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들 정말 품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더 구제하면 부하게 해주신다고, 구제를 좋아하면 풍족하게 만들어준다고, 남을 윤택하게 해주면 내가 윤택하게 해준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카시오 계산기 가지고 하지 맙시다. 신앙생활 메이드 인 헤븐 천국 계산기 가지고 한번 하면 하나님은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게 우리 교회를 더 큰 교회로 부흥시키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큰 교회 만들까, 이런 제주도 능력도 없어요. 저는 그냥 교회의 본질은 더 크게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더 소외되고 더 연약하고 더 힘든 사람들을 보듬어 안는 것, 전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본질에 강한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네. 서로 사랑하라, 발을 씻기라. 모든 사람이 주를 보게 되리. 주의 나라 역임하네.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그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리. 주의 뜻 이루어지. 比较的是耶稣是不报答好朋友，他们是啊，里边输入啥比啊，你我吧是哪把输入的呀？是的是啊，都冇，伊么啥比啊输入非啊，啥比啊输入里边是的是啊，冇阿们呢，不阿们呢冇罗路。 Try again. 1, 2, cue. 세상 비추리.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그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사랑하리. 여러분,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목사님하고 장애를 가진 친구랑 같이 보트를 탔는데 보트가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와요. 그런데 구명조끼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목사님이 살아야 될까요? 장애 친구가 살아야 될까요? 우리 목사님 두 번도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장애 친구가 살아야지
목사님, 장애 친구는 어차피 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목사님이 사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우리 목사님 그랬대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했던 말이 거짓말이잖아. 그러면 그동안 내가 했던 말이 거짓말이잖아. 저는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사는 건, 우리 청년들을 위해 사는 건 제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안 하면 제가 그동안 했던 말이 거짓말이 돼요. 그래서 해내야만 합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려면 더 높은 곳을 향하여가 아니라, 더 크게 웅장하게가 아니라 이 땅에 더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될 수 있고 본질이 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딱 1분간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해낼 수 있는 영권, 인권, 물권 주시고 돕는 자들 붙여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교회로서 해야 될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더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낮은 곳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아버지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돕고 아버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의 사명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지금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함께 아버지 기도합시다. 모든 것이 다 같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보다 더 낮은 곳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애를 가진 믿음의 아들, 딸들을 섬기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교회가 해내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해내는 모습을 보며 한국교회가 선한 도전을 받아야만 하는 너무 소중한 사역입니다. 할 수 있도록 영권, 인권, 물권 주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